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들면 하나님과 자꾸 논쟁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그런 태도가 아니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자, 오후에는 이제 서신서들을 쭉 보는데요. 총 6개의 서신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총 읽은 시간이 2시간 10분 정도 되는데 오전에 1시간 반을 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읽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 책이 많은 거죠. 그래서 개관 설명이 좀 더 많을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오후 시간 첫 번째 두 책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므에 있어서 한 교회에다가 두 편지를 쓰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교회가 두 번 편지 썼죠? 잘 아시는 것이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전서, 후서, 전해지지 않는 편지까지 하면 고린도에는 총 4번의 편지를 쓴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이 시간 같이 살펴보게 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2번에 걸쳐서 편지를 쓴 하나의 교회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는지는 사도행전 17장을 우리가 가서 보면 알 수 있고요. 그 배경 아래에서 이 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먼저 읽었기 때문에 그 배경을 잠시 좀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채찍이 맞고 옥에 갇혔다가 몸이 회복될 시간도 없이 데살로니가로 옮겨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옮겨갔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책이 펴 있으셔야 됩니다. 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을 때의 사도 바울의 상태였습니다.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3번에 걸친 안식일에 3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3번 전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4번째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을 향해서 회당에서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따로 신자들의 성도들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 거죠. 회당 입장에서는 평소에 나오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아니고 이게 할례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상당히 재력가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들 가운데서 이 바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게 되고 바울이 회당에서 전했던 복음을 다시 그들이 이렇게 시비거리가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따져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중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것이 딱 그 법적 소송에 좋은 재료가 되어서 당시 이제 데살로니가의 관리들한테 바울을 고소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가 왕이랍니다. 우리는 가이사 황제를 섬기는데 예수가 왕이랍니다. 이거 잡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제 모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급히 베레아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2장 2절에서 방금 읽었을 때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3명이 도착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누가는 지금 빌립보에 남아 있는 상황이고 2차 전도여행에서 4명이 출발했다고 그랬죠. 드로아에서 4명이 출발해서 빌립보에서 누가를 내려놓고 지금 3명만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3주 안식일 회당에서 설교 이후 성도들의 가정에서 얼만큼 모였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회당에서 3번 설교했다라는 것만 기록에 나와 있고요. 얼마 많은 시간은 아마 모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과 실라는 급히 베레아로 떠나게 되고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디모데가 남는 겁니다. 이제
3명이 들어갔다 그랬죠. 데살로니가에. 디모데가 그 자리에 남아서 이제 그 뒤 부분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만 베레아로 넘어가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베레아에서도 복음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또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급하게 바울 혼자 실라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바울 혼자 아테네로 베레아 형제들하고 같이 가게 됩니다. 지금 4명이 들어와서 출발했는데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누가는 빌립보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실라는 베레아, 바울은 아테네. 4명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 아테네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혼자 전도하는 것이 어려움을 알고 베레아로 돌아가는 형제들한테 부탁을 하죠. 마게도냐로 가면, 마게도냐는 쉽게 도 개념입니다. 마게도냐 도에 베레아 시가 있고 데살로니가 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에 있는 디모데하고 실라를 아테네로 내려보내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은 혼자 복음 전도 여행을 하는 게 사도행 17장에 지금 나오는 장면이고, 자, 그러는 와중 속에 디모데하고 실라가 바울의 부탁을 듣고 아테네로 도착해서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났을까요? 그들은 회당에 가면 만납니다. 아테네 회당이 있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만나게 돼가지고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3주 동안 회당 설교했고 얼마 동안에 성도들의 집에서 같이 교제를 했던 긴 시간이 아닌 그 시간 동안에 생겨난 교회, 그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겨놓고 돌아와야만 했던 바울, 그 입장에서 디모데를 통해서 듣는 데살로니가의 소식은 너무나도 행복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잘 자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도 들렸습니다. 너무나도 핍박이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그들이 환난이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떠나고 난 뒤에 그 소란스러움이 잦아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이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심지어 유대인이 더 거기에 앞장서서,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자기 동족이 그들을 괴롭히는 이런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심지어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 순교자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순교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마게도냐 전 성도들에게 위로가 된 겁니다. 왜 위로가 됐을까요? 평안한 가운데 주님 잘 섬기고 있다 그러면 주변 성도들한테 위로가 됐을까요? 그건 당연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환란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란이 많았는데, 자, 환란이 주는 유익은 뭡니까? 성도들을 똘똘 뭉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왜 그렇게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도 바울이. 순교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그게 1장의 내용입니다. 2장에 가서 사도 바울은 추억을 합니다. 자기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 성도들과 함께 있었던 일을 추억을 해요.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한테 돈을 받지도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주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마치 데살로니가 2장을 보면 유모가 아이한테 하는 것, 그건 엄마예요. 엄마 아빠처럼 돌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죠? 자녀들이 되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한테 하듯이 그들은 또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헤어졌잖아요. 그럼 그들이 가장 소원하는 게 뭘까요? 서로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뭡니까? 놀라운 것은 그들도 바울이 너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그 심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좀 다시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 그들을 붙들어준 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근데 그게 또 하나의 어려움을 준 것입니다. 자, 4장 끝날 때 보면 그들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이냐?
아까 순교자가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을 때 종말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한 게 있었어요. 무슨 거냐? 주님 믿다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께 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였어요. 주님이 오시는 것만 기대했지 주님께 가는 사람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을 얘기를 다 못 해줬던 것 같습니다. 왜?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4장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4장에 잠시 한번 펴보세요. 4장에서 13절입니다.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게 질문을 한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풀어줍니다. 그들도 역시 주님 오시면 영접이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을 먼저 주님을 만나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이 그 다음에 만난다는 거다. 그래서 핍박받다가 죽었던 그 사람들, 그 가족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했겠죠. 거기에 대한 지금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것까지만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 혹시 잊혀진 거 아닌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다. 그들도 주님께서 데리고 오실 거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먼저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서 4장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줘라. 지금 가족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갔다면 순교한 것도 정말 슬픈데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위로해줘라. 아니다. 그들도 주님께서 영접해 주신다라고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깨어서 준비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제 평소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이 뭐였냐면 데살로니가의 헬라의 문화였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은 성적으로 보수적입니까? 개방적입니까? 완전히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어려움이 되는 것이 바로 4장에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4장 5절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뭐하지 말아라고요?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이것은 그들에게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던 성적 오픈되어져 있는 그들의 그런 생활 모습 가운데 지금 이야기를 해주면서 거기에서 거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5장까지 되어지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총 5장으로 되어져 있고 3번에 걸친 기도가 처음과 가운데와 끝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스타트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감사의 기도를 했다라니 감사의 기도. 그 다음에 쭉 추억을 쭉 이야기하면서 다시 만날 걸 기대하면서 그들은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기도를 3장 11절에 합니다.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며 만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게 하기를.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13절 너희의 믿음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튼튼해져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소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를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믿음이 굳건하게 해주시고 소망 가운데서 거룩함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4장부터는 구체적인 예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25절에서 나오죠.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 부탁하면서 사도 바울은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 하면서 마지막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쓰여진 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이제 우리가 직접 읽어가면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아까 3장에서 잠깐 표시를 좀 하시고 가시게요. 3장 1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데네에 머무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아데네에서 지금 만났다는 겁니다. 아데네에서. 자, 우리가 참다 못하여서 우리가 그러면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예요. 바울과 실라는 놔두고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를 어떻게 했다고요? 3장 2절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아데네에서 보낸 거예요. 자, 7절 6절로 가시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돼 있어요. 디모데가 지금 아데네에서 데살로니가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지금 어디로 왔냐면 3장 6절은 어디로 온 거냐면 고린도로 온 거예요. 디모데한테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보낼 때, 자, 가는 것은 아테네에서 출발하지만 다음은 우리가 어디서 만나자? 디모데에게 얘기한 겁니다. 어디서요? 고린도에서 만나자.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마게도냐에서 신라와 디모데가 내려왔다라고 지금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요. 바울은 지금 신라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신라를 다시 너도 베레아로 가라라고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베레아 서신서는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상황은 안 나타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다 하고 바울 혼자 고린도로 가게 돼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디모데 내려오고 신라 또 베레아에서 내려와서 만나는 거. 3장 6절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지금 이 장소가 어디라고요? 고린도라는 얘기입니다. 이 편지는 고린도에서 그래서 쓰여진 겁니다. 자, 이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지가 갔죠. 그래서 편지가 갔는데 사도 바울은 또 한 번 디모데를 또 보내는 겁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편지를 받고 좀 오해가 생겼습니다. 편지를 받고 오해가 생겼는데 그 오해를 좀 풀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오해는 무슨 오해냐면 사도 바울로부터 이제 그들이 엉뚱한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2장을 잠시 한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5절 잠깐 보세요.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준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들이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바울이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등장한 그 이야기와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미 버림받은 것 같다. 이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 부활한 것 같고 너희는 지금 남겨진 것 같다라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정정을 해줄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더 안 좋은 상황은 핍박이 잦아들었을까요? 더 심해졌을까요? 핍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낼 때보다도 핍박은 더 어려워졌고요. 또 그런 가운데에서 종말 그렇게 되면 핍박이 더 강해지면 종말에 대한 상황은 간절함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타납니까?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정상적인 생활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살면 된다? 주님 오실 것 준비하면 된다. 해가지고 그들 중에서 어떠한 사람이 늘어나냐면 게으른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뭐라고 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주님 오실 걸 준비하는데 직장 생활 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서 일만 만들고 다니는 일하지 않고 성도들을 오히려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지금 잘못 그들에게 해석이 되어진 겁니다. 일부는 이미 자기들은 주님한테 버림받았고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종말에 대한 대상 자체가 아니고 또 하나는 오히려 또 반대쪽으로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 무슨 일하고 직장 다니고 이게 무슨 관계냐. 예전에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그냥 이제 주님 오시면 다 끝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황이 찾아온 겁니다. 자, 이 상황이 지금 1장에서 말하는 것은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하냐면
너희들이 부당하게 심판받는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주의 날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름을 빙자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장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로부터 이거 받은 거야 하면서 이렇게 지금 거짓 소식까지도 막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 이런 걸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 어렵게 되어진 가운데에서 그들을 굳건하게 세워줄 필요가 있었다. 2장 15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을 지켜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7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3장에서 일만 만드는 사람들, 게으름장이들 권면합니다. 일하기 싫으면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마라라고 권면을 얘기합니다. 대신 그렇게 얘기할 때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15절에 원수와 같이 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서가 기록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환경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상황 가운데 됐습니다. 자, 그러는데 내부적으로는요, 종말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사도 바울한테 받았다는 편지로 인해서 이게 다르게 해석하면서 더 헷갈려 버리는 상황 가운데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삶으로 성도들이 시한부 종말론처럼 막 살아갑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첫째는 환난받는 자들을 뭐 하고요? 위로하고, 너희들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영광을 하나님으로 그 영광을 너희들에게 받을 것이다. 위로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교정해주고 훈계해주면서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잘 살게 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되어집니다. 3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특징은요, 매 장이 끝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장이 끝날 때 사도 바울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2장 끝날 때도 아까 보셨던 대로 2장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은 또 그들을 기도합니다. 마음을 위로하고 선한 일에 굳게 해달라고. 다음에 끝날 때 16절에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기도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처음 가운데 끝이 기도로 되어져 있다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각 장이 끝날 때마다 기도가 나와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3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에서 교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 전체적으로 서신서를 보면서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종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그리고 그 머리의 몸이 된 교회를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에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이 가득했던, 도와줬던 교회, 그래서 동역, 그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어려움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권면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 빌레몬서를 통해서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우리는 전후라 하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1기로 표기를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까지,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까지 있는데 전부 다 종말론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들이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 신앙을 지켜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1장에서 칭찬받았던 교회입니다. 세 가지의 일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도들에 대한 사랑, 하늘에 대한 소망. 이게 마게도냐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자,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있었던 옛날들을 추억을 합니다. 떠올려 보는데, 추억을 하면서 씁쓸함입니까? 추억을 하면서 흐뭇함입니까? 흐뭇함이에요. 엄마와 아빠처럼 그들을 길렀고, 그들은 정말 잘 따라줬고, 나는 보고 싶은데 그들은 어떨까 했더니 그들도 보고 싶다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시 만날 걸 기대를 해봅니다. 3장에서는 자기가 디모데를 왜 보냈었는지, 디모데를 다시 아테네에서 왜 보냈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디모데가 고린도로 와서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들한테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참 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과 5장은 그들의 문제, 또 권면, 질문에 대한 답변, 이런 내용들을 해주는데, 4장은 그들의 삶 속에서, 종말을 바라보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런 헬라적인 세욕을 쫓는 이방 문화 따르지 말아라. 아주 아프로디테 신전이나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 로마 신앙의 영향력이 강력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먼저 죽었던 순교했던 사람들, 가족들을 위로합니다. 그들도 주님께서 데리고 오신다. 그래서 4장 마지막 절에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말이 그렇게 먼저 죽은 성도들을 가지고 있는 그 가족들을, 또 성도들을 위로하는 모습입니다. 자, 5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의 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날이 도적같이 일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들에게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자세,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항상 기뻐라부터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를 잘 살아라 라고 권면을 하는데, 이거 그대로 갔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디모데가 이 편지를 가지고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와서 전해주는 소식이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상황은 안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핍박은 더 심해졌고, 그런 가운데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왔고, 그래서 일부는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근데 사도 바울 2장에서 방금 보셨죠? 아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악한 자가 그렇게 조용하게 지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오히려 더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러면 3장에서 일만 만드는 자들 경계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는 다시 한번 그 환난 받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는 걸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제 하나님 심판 앞에 맡기고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권면해 줍니다. 격려를 해 줍니다. 2장에서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거기에 나타난 일들의 얘기를 하면서 오해하지 말아라. 나 너희들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나한테 편지 받았다고 하면서 이거 바울이 그러던데 그런 거 다 거짓말이다. 믿지 말아라. 하면서 주님의 날이 어떻게 임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너무 간단하게 쓰셨기 때문에,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정도 썼으면 알아들을 상황이었죠. 서로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간단하게 쓰셔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각자 절로 들어가면 해석이 약간 어려운 구절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정말 신약에서 종말론에서. 그럼 어쨌든 논점은 그겁니다. 주님의 오심은 은밀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은 느닷없이 일어나는 거 아니다. 순서가 있다. 배교하는 일, 과정이 있다. 지금 성령께서 그걸 맡고 계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공개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때 일만 만드는 사람들, 나는 너희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한 번도 너희들한테 폐를 끼친 적 없다. 마지막 때를 말했던 나조차도 내가 일해서 내가 먹고 살았다. 그런데 너희들 중에서 지금 일은 안 하면서 성도들한테 자꾸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책망해라. 대신 원수같이 하지는 말아라. 형제들한테 권면하듯이 해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종말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또 우리가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삶을 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2시 10분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진행하겠습니다.